청소년 시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또 애들을 키우고 저도 이래봬도 청소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정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죠.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향하는 바에 관한 것. 즉 여기서 지향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귈 때 누구를 친구로 사귀느냐 하는 거예요. 누굴 친구로 사귀느냐 했을 때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저 친구를 내가 곁에 둬야지 내가 성적도 잘 나올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친구로 둡니까?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끔 그럴 때가 있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친구가 아주 소중한 그런 시기에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했을 때 지향하는 바가 같을 때 그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향이라는 것은 거창한 무엇일 때도 있고 사소한 무엇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하게 인류의 평화나 반전운동 또는 기후위기나 환경 같은 것으로 친구가 될 수 있죠. 또는 사소하게는 너 모바일 게임 뭐해? 우리 집 애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질문이지만 요즘 세대를 따라서 나는 이런 게임을 해.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나와 너무 다를 때의 우정이라는 것이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달라도 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을 때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우정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영화에도 보면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빌런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형사도 극과 극의 다른 모습이지만 내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거기에서부터 우정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나이를 따져서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랑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엄청 친하게 지내. 하진이랑 창건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둘이 친구야? 이러면 하진이가 정색을 하면서 친구 아니에요. 쟤는 어릴 때 내가 돌봐주던 동생이에요.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좀 더 들고 세월이 지나면 누가 친구냐 했을 때 나이가 똑같다고 친구, 물론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 뭔가 같은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저 사람은 뭐 형이야 아니면 동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종이라고 하셔도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이제 예수님, 저는 여러분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이제 사용해서 예수님이라고 치면 거기 빨간 줄을 쳐놓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이름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어법상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 어법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 그러면 그 밑에 빨간 줄을 긋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예수라는 분을 그냥 과거에 살았던 어떤 한 인물로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한글에서 자꾸 빨간 줄을 쳐도 꿋꿋하게 예수 님자를 칩니다. 님자를 치고,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그냥 예수라고 이렇게 막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게 한국어 어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보면 항상 예수 님자를 붙여서 저자가 기록해 놓는 책도 있어요. 자,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농담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우리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온 우주와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내 종이다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종과 친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아느냐 혹은 무엇을 모르느냐의 문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가 없죠. 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저기 가서 구덩이를 파. 창건이 저기 가서 구덩이를 파. 그러면 창건이가 왜요? 물을 거 아니야. 하라면 해. 이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죠? 왜? 창건이 내 종이 아니거든. 근데 종은 어떻게 해? 하라면 해. 그럼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맨날 저기 가서 구덩이 파. 그러고 이제 큰 파면 다시 덮어. 왜 그런 걸 견디고 있느냐? 그거는 군인들이 다 그냥 종처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는 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알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니까 막 해도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가끔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지가 학교 가가지고 야 수아 맨날 교회에서 잔대 막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친구를 보호해 주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친구, 은지 욕을 집에 와가지고, 수아가 은지 욕을 안 하더라고. 은지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막 얘기를 엄청 좋게 한다는 거야. 그랬나? 나 한번 엄청 좋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은지 욕은 안 하더라고. 왜냐?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라고 하겠다 했을 때 그 말은 야 이제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게 뭘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수빈이 하나님 알걸? 수빈이 아니죠. 한이. 예. 한이는 하나님을 알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어렴풋하게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렴풋하게 압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맞나 틀리나? 코끼리 다리가 엄청 큰가 봐요. 그럼 코끼리 다리 딱 만지니까 무슨 기둥 같아. 그럼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코끼리는 유연해. 코를 만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극히 부분적으로만 조금만 알고, 그래서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하여서 눈이 가려져서 죄가 눈을 덮어버려서, 죄가 눈을 덮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게 해주시는 바, 즉 함께 알아가는, 친구로 삼으시는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장군님 이래 말해도 맨날 시큰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똑바로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좋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장관아, 목사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맞아요. 뭐 맞는다. 좋은 분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 왜 좋으냐? 장관이 저 보세요. 제가 구글 포토에서 옛날 사진들을 늘 보여줘요. 며칠 전에 2017년 5월 달에 있었던 사진을,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때 니 몇 살이었노?
5살. 5살. 그때 동영상이 뭐였냐면 교회 와가지고 이창거에 기도 안 한다고 내가 혼내는 거였어요. 똑바로 기도해. 다시 해봐. 이걸 내가 찍었어 일부러. 그래 막 주저리 막 하더라고. 5살 때부터 얘는 내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혼났지. 자 혼났어요. 근데 얘가 나 좋대. 왜 그럴까? 거짓말 아니지? 그래. 혹시 또. 자, 여러분, 좋은 거는, 나에게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 좋아. 하나님이 왜 좋아요? 왜 좋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대부분 좋다는 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되려면 좋다는 의미가 극히 조심스럽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좋으냐?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하시는,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을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사랑이 많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테니스장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근데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 싫대. 또 무슨 큰일을 당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몇 번 다녀봤겠죠. 요즘은 안 다닌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싫으냐 했을 때 자기가 아주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안 됐다는 거야.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대. 그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겠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친구도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애 둘 놔두고 남편 일찍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더래. 그래서 자기 하나님 싫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사랑이시니까 참 좋은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우리를 함께 알아가는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도 은지, 한이가 수아 친구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친구는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친구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은 마치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되심도, 친구가 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말을 알아들음을 통해서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하는 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으로 확인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돌아가신 저희 큰매형한테 대학 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선택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 질문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때는 자기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친구, 그리고 알게 한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예수님의 이 당시 시점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샅샅이 뒤졌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 율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잘못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로마 반역자 빌미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대속물,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대신 치르시는 값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로 계시는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즉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계명을 주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이렇게 마치 폭포수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이렇게 사랑이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또 근원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친구가 지향의 문제라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즉 우리가 지향하는 바, 즉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인간됨의 의미,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죠. 또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그 본질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제자들만 친구 삼으신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모든 인간, 특히 신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 사랑에 관련하여서 그 의미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해야만 존재하죠.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고갈되어져 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도 사랑받을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자고까지 말합니다. 제가 BTS는 잘 모르지만 BTS도 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또 유명한 페미니스트의 글 중에 All About Love라는 책에도 마찬가지. All About Love에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재.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개들이 너무 많죠? 개가 왜 그렇게 많겠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람보다 개가 더 많이 타가지고. 다리도 4개인데. 거기다가 유모차까지 태워가지고. 왜 그렇게 개를 많이 키우나? 개 고양이를 왜 그렇게 많이 키우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들보다 개가 낫다는 소리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아들은 사랑을 받아주질 않거든요. 아, 됐다, 뭐! 맨날 이러는 거예요. 개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으로서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만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건 이 비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겠어요?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창건아, 네. 너는 사랑을 하나? 네. 누구? 엄마. 나는? 목사님. 장로님은? 장모님. 진짜? 네. 네. 사랑을 받나? 창고의 사랑을 받나? 네. 어디서? 누구한테? 엄마한테?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여기가 그런 곳이 되어야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구를 참아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거짓으로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